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9월 27일 토요일 새벽 예배 조합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구속하여 주사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우리 주님, 또한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하시고 살아서 주를 믿을 때에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 그러한 영생의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따르는 중에 저희들에게 축복하신 영생의 약속을 이 시간 확신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침에 저희들을 부르사 잠에서 일깨우시고 오늘 하루도 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두려움, 염려, 근심, 슬픔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와 찬송으로 언제나 주를 바라보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간에 좌우되지 않게 하시고 영생에 잇대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제5장 11절과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증거가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요. 무슨 증거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그 증거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생명이 있고요. 그 생명은 순간이 아니라 영원에 잇대어 있는 그러한 영생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바 되어 있는 것 우리 다 아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오늘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 없이 영생을 얻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잘 사는 것이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가변적인 삶을 살죠. 어떤 운전자는 말합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아주 그야말로 가장 고통스럽고 순간에 어려운 일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운전을 잘해도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있기도 하고요. 또 도로 사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요건에 걸려있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운행은 이게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차를 타고 다니면 도로에서 차를 세워놓고 교통사고 수습하느라고 경찰 그리고 또 소방차 또 여러 가지 의료 차량들이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은 또 나의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저희 경험에도 여러 차례 그와 같이 이제 교통경찰과 또 의료 차량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산다는 것은 순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영생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만나든지 저런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영생에 잇대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송이 우리에게 적합한 것은 까닭은 우리가 영생에 잇대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한 번 기뻤다가 한 번 슬펐다가 아침에는 좋았다가 저녁에는 또 달라졌다가 이와 같은 순간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흔히 직업에 따라서는 그와 같은 일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샌프란시스코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소위 그 펀드 매니저 해서 주식에 따라서 울고 웃는 일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이 인생의 전체는 아닙니다. 혹시 순간마다 그런 것이 찾아와서 어떤 때는 아프고 어떤 때는 덜 아프고 어떤 때는 기쁘고 어떤 때는 슬픔이 다가온다고 해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 큰 소망을 가지고 순간적인 여러 상황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원칙이 있고요. 보편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말하자 그러면 지켜나가는 그런 따라가야 하는 그런 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영생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은 마치 새옹지마 같은 지혜보다 더 뛰어난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새옹지마란 어떤 변방에 있는 노인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해서 기뻐할 것도 아니고 또 슬픈 일이 있다고 해서 마냥 슬픔에 빠져 있을 것도 아니다. 이걸로 다른 어떤 것이 올지 누가 알겠는가 하고 미래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두는 것인데요. 이거는 말하자면 잘 모르는 것이다. 불가지한 것이다. 인생은 알 수가 없다. 이런 불가지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영생의 기쁨이라는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확실히 분명히 또 뚜렷하게 영생이 보장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두 누이 동생들은 아주 큰 비탄에 빠졌습니다. 주님께서 오셨는데도 너무 늦게 오셨다고 탄식하고 절망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가? 이렇게 주께서 확증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게 생명을 잠깐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영생이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런 확신이 있고 또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항상성 이 명령이 우리 주 안에서는 타당한 것입니다.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이와 같은 일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영적인 삶이어야 할 것이고 그것은 영생에 잇대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중요한 대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는 증거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이시며 또한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는 것이죠.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본 아주 중요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영생의 그리고 영원한 그 생명의 보장이 되는 것이고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고 사는 자들에게는 12절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죠. 참 자살이라는 주제가 오늘날 너무 많은 주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후파선교도 하는데 후파선교의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아주 높아서 염려가 많고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 어떻게 그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들에게 심지어 우리들에게도 당부하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이들 죽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죽음을 생각하고 그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당장 눈앞에 닥친 일로 모든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기쁨보다는 슬픔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즐거움보다는 고통일 때가 훨씬 더 그렇습니다.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영원히 이런 일이 계속될 것 같고요. 다시는 회복이 없을 것 같고요. 다시는 웃는 날이 없을 것 같고요. 다시는 정상으로 이제 돌아갈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입니다. 절망은 참 무거운 그런 족쇄와 같고요. 그런 이제 온몸을 사로 이제 감싸버리고 묶어버리고 마는 그런 쇠고랑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절망에 굴복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일이죠. 이와 같은 일로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볼 때 영생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망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소망이 영원한 것이며 죽음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생명이 허락된 것이고 그것도 순간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계속되는 영생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이 스스로 죽을 것을 결정하는 대신에 살아있는 동안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주께서 불러서 떠나게 하신 그때에도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으로 기쁘게 나아가는 것이고 영생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되는가? 지금은 순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영생을 뒤로 죽음 이후로 연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교정시켜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영생은요, 우리가 죽은 이후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벌써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영적인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중생, 즉 본어게인한 사람들의 태도, 삶의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생은 벌써 우리에게 시작된 현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영생은요, 죽음 이후로 보류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고 저기 있다고 말하지 말라.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그 뜻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부터 선포되었다면,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 생각에 죽은 후에 혹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비로소 시작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론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질은 전혀 다르지요. 안 믿는 사람들과 주님이 없는 사람들과 삶의 내용이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일을 만나도요, 우리는 절망좌절하지 않고요, 그래도 힘들어도 다시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9월 27일 토요일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들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주셨다고 되어 있고 과거형입니다. 앞으로 주실 것이 아니고요. 또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도 이미 과거형입니다. 과거부터 벌써 주어지신 것입니다. 이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도 지금 현실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일로 미루어진 소망이 아니라 오늘 벌써 이루어진 소망, 이 영생의 소망을 주 안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해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 슬퍼할지라도 우리는 물론 슬프죠, 힘들죠. 그러나 그것을 곧바로 극복하고 일어섭니다. 왜요?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 이후의 일이라면 그건 죽어봐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만 지금부터 달라졌다면 우리는 말하기가 대단히 쉬워지는 것입니다. 증거하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벌써 영생이 들어있고 내 소망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이와 같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사람들 앞에 비춰 그것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증거를 남겨주어야 합니다. 아하, 저 사람은 벌써 영생을 살고 있구나. 저 달라진 그 무엇이 무엇이냐? 저 속에 누가 들어있는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반복해 말씀드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그 영생은 벌써 믿을 그때부터 시작되어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골가신 주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낙심하고 때때로 절망할 일을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아파서도 그렇고 경제 문제로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어느 것 하나 일정한 것이 없고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운전할 때도 나는 잘하는데 저쪽에서 실수하는 수가 있고 또 도로 사정이 또 비가 오고 또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의 변수에 따라 우리 인생이 좌우되는 것이 아닌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체의 비결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궁핍할 때나 풍부할 때나 일체의 비결이 있어서 어느 때에도 일정할 수 있는 영생의 비결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일로 우리가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신 일을 이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복되고 귀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되 땅끝까지가 그와 같은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